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만일 슬기로운 성경생활과 함께 이 성경 읽기를 잘 하고 계시다면 지금쯤 이제 모세와 함께 이 애굽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애굽을 빠져 나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막 예쁜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이 곧바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빠져 나왔더니 그 무시무시한 광야가 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추위 때문에 죽고 또 더위 때문에 죽고 목말라 죽고 맹수 때문에 죽는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 신자의 삶과 이것들이 매우 흡사하죠. 뭐냐면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애굽을 빠져나왔고 드디어 이제 홍해도 건너서 이 구원받은 그러한 삶을 새로 시작이 됐는데 광야가 떡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의 척박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곳,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곳, 그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나야 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하루하루를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렇게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시야를 좀 넓게 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 이야기 하나하나를 아주 유심히 봐야 할 때도 있는데 더불어서 좀 시야를 확장해서 넓은 지도를 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금 왔고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좀 넓은 지도를 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첫날부터 이 슬기로운 성경생활 첫날부터 성경 공부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건져내 주시고 나머지를 이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 주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만 남겨놓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이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요셉 때 큰 사건이 있었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근데 그 하필 팔린 곳이 애굽이에요. 그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처음 애굽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요셉이 가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입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입애굽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해 온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잘 대해줍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시간이 지나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수가 엄청나게 번성하자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더 이상 이제는 못 살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그 일을 모세 너에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가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요셉 때 처음 이 애굽을 들어가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왜 다시 간다고 합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요셉 때 처음으로 애굽으로 와서 이제 다시 애굽을 빠져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서 살다가 요셉 때 입애굽하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목적지가 바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홍해도 건너고 또 성경을 보니까 뭐 마라, 엘림, 신광야, 이 르비딤을 지나서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입니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실제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면 다음 성경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근데 레위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디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계속 머물고 있던 것입니다. 어디 안 가고. 레위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제사나 절기나 성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레위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제 김기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저희가 성경 읽기 슬기로운 성경 생활 성경 읽기에서는 레위기를 건너뛰고 왜냐하면 이 성경 이야기가 쭉 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 민수기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시간 순서를 따라서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중간에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의 그 장소, 공간은 어디일까요? 퀴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 1번 여기는 가나안이다. 2번 아니다. 애굽이다. 아니다. 3번 여기는 시내산이다. 정답은 어디죠? 시내산에 있습니다. 애굽은 이미 빠져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1년 정도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가 시작할 때는 이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시내산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요? 곧 이동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뭐죠? 시내산에서 일단 계속 있지 않고 이동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을 잘 잡고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냈는데 제가 퀴즈를 낼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맞추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저 맞췄어요 하고 이렇게 답을 주시면 제가 퀴즈를 맞추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김기현 목사님과 함께 민수기 1장부터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6장까지를 공부하셨어요. 여기도 잠깐 살펴보면 굵직하게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왜 셉니까? 싸울 수 있는 병력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인구가 있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어쨌든 인구 조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영을 구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진영 구축하는 게 나오냐면 막 오합지졸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군대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야. 진영을 갖추고 또 그렇게 또 머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장 민수기 3장 4장에 보니까 또 이번에는 또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또 5장 6장에서는 율법 중간에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되짚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7장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7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7장에서는 앞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성막이 완성이 됐었어요. 이 완성된 성막을 두고 성막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로 치면은 감사헌금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8장에서는 다시 또 이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레위인들의 임무에 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8장을 읽어 보시면은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뭘 합니까? 레위인들은 뭐 하냐면 그 이렇게 아론과 같은 제사장 있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결국 이런 내용들이 뭘 의미하냐면은 약간 좀 큰 어떤 넓게 봤을 때 뭐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을 향한 그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앞서 이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병력을 세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준비, 또 진영을 구축하는 실제적인 준비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또 이 성막 봉헌 시에 예물을 드렸던 일, 이건 어떤 종교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진짜 핵심, 진짜 중요한 거 뭘 한다고요? 출발이죠. 출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7장 8장을 읽으실 때 내용 읽어보시면은 어려워요. 꽤 계속 막 목록이 반복되고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막 제사에 관한 것들이 나와서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민수기 9장에서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막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지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난 1년을 추억하면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기서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했을까요? 왜죠? 첫 번째 유월절은 이미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유월절을 지킨 곳 어디요? 애굽에서 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키면서 무슨 생각에 빠졌을까요? 어떠한 감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러한 세월들을 아마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민수기 10장에서는 드디어 이 성막에 구름이 딱 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이 나팔 소리가 부하고 울려 퍼집니다. 뭐하라는 구름이고 뭐하라는 그 나팔 소리일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민수기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잘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늘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번에도 또 막 무슨 불평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실직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말고 고기 먹고 싶대요.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이 실소가 나오는 참 헛웃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지금 정말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제 만나 지겹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 풀코스로 먹고 싶다는 그러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참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지옥 같은 애굽을 빠져나왔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지금 비록 이렇게 광야 여정이 참 힘들고 고기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때 그 시절 그 애굽에서 지옥 같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그저 그립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선 고기 줬으니까 노예지만 그래도 그립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한심한 백성들과 지금 모세가 함께하면서 그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와 피를 나눈 가족이죠. 이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리더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거기에 이제 비방했던 미리암은 징계를 또 받기도 하죠.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 12장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은 이제 다시 행군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온 건 아니지만 아주 인접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곧장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정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어디를 정탐하라고요? 우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갔다가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요. 정탐하고 왔으니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정말 너무 거대하다. 거인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못한다. 포기하자라고 정탐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우리는 못한다, 못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을 따르게 되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 채 못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게 되세요. 징계를 내리시고 이 징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무려 얼마나요? 38년이나 그곳에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유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38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참 이 괴로운 시간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38년의 시간이.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에는 그 중간에 잠깐 또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치고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지켜야 할 제사, 뭐 제도, 제사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19장까지는 또 문제예요. 항상 이 모세의 리더십에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권위에 불만을 품은 그 세력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고 또 반역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도 특히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이렇게 주동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정말로 탐내는 일들이 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했던 사람들을 땅이 그냥 그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러한 참 무서운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까지가 이제 이번 주간 범위여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고기 달라, 뭐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거 달라. 이 백성들이 참 한심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참으로 감사한데 그래서 그 감사에서 주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너무 감사함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모자르다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런 정말 구제불능 같은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저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참 오늘 성경에서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정말 구름 기둥으로 또 때로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저희가 믿고 이 험난한 이 인생길, 이 광야 여정길 위해서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끝까지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심스러운 그 불만과 원망하며 늘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광야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